이야기입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유모 얘기가 시리즈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한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왕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병원에서도 같은 환자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나는 왕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한 번은 휴게실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고. 그들이 저 구석에서 아주 저음으로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자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누가 자네를 왕시켰는가? 그랬더니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시키셨다고. 그러면서 아주 으쓱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석에 있던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내가 왕이라는 사람을 아주 머리를 한 대 딱 치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왕시켰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하는 거라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또 꿈과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하면 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박치기 하나만 잘해도 박치기 왕, 요리 하나만 잘해도 요리 왕, 심지어는 아이들 그 카드 놀이에 보니까요, 유희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드 놀이하는 거에도 왕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그 카드를 사지 않는 것 같아요. 축구왕, 피구왕,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합니다. 왕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 하는 마음들을 단단히 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급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45절,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부릅니다. 얘들아, 이제 너는 저 무리들을 떠나서 이 준비된 배편에 올라타서 건너편 벳세다 강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따로 한적한 곳에 산으로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자들을 급히 보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베푸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장정들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 어린아이 도시락거리 하나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기적,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겠구나. 우리는 편안히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저분만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의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무리들의 보이지 않는 눈초리 속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과 본문 속에 담겨있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부러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며 임금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산으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온 이 상황이 바로 자신을 시험하는 상황인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기도하시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을 내놓고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왕이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본능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탄이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한 가지만 해결해도 당신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 의식주 문제 한 가지만 해결한다 하여도 당신은 왕이 될 수 있다. 지난 그 12월 달에 저희 가정에 일이 있어서 잠시 한국에 갔을 때요, 마침 그 대통령 선거가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례에 오신 분들이 아버님에게 조문을 한 다음에는 모여서 상 앞에 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전부 이제 대통령 누구를 뽑을 건지 그 얘기에 아주 얘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의식주 문제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나 여기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식주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동기가 단순히 의식주 문제 해결에 있다고 하면 벳세다 광야에 모여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 떡을 먹은 무리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리들은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변화와 새로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 해결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과 동기가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의식주 문제에만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무리들과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절을 하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 내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귀영화 때문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사탄과 타협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코 부귀영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광야로 갈릴리로 가보나움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다니면서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스스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위임된 사명,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의 목소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부귀영화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을,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임하겠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할 때 예수님 만약에 그것에 흥정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었던 사탄과의 흥정과 차이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조용히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상징적인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지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스스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따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산으로 가신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유혹이 파고 들어올 때입니다. 유혹이 파고 들어올 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환영과 갈채 소리가 들어오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적인 부귀영화의 시험과 유혹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들어옵니다. 환난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군중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마디가 필요하다. 나는 무리들이 보여주는 그 박수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적 행위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여기에서 왜 이 공생의 사역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어오는 환난의 바람, 세상에서 부는 모든 파도들을 물리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싸운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어 일어나는 바람과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령 싸워서 이기기 힘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삶의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더 잡기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서울 염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태국의 선교팀을 이끌고 헌당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목으로 같이 있던 분 두 분을 이제 처음으로 영광교회 이제 오신 분들을 같이 인솔해서 가는 책임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두 분, 그리고 집사님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함께 갔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 이제 헌당식 팀이 만들어져서 헌당식을 하러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얼기설기 이렇게 기둥 같은 나무 지어놓고 천막 대충 쳐놓고요, 위에 가지들 꺾어 덮어 놓았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도마뱀들이 천장으로 기어다니고요, 이불로 뚝 떨어지고, 그 자고 있는데 그 밑에 대나무 그 잠자는 자리 위로 설설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예요. 권사님이 으악 하고 나면 저쪽에서 집사님들이 똘똘 서가지고 눕지도 못하고요, 앉아가지고 밤을 새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주시는데 정말 못 먹을 만한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아주 진미를 대접한다고 닭을 그냥 통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가져오셨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요, 닭 머리가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닭머리는 왜 안 잘라버려? 그랬더니 그 닭머리, 그 아까운 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요. 닭머리가 이러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수프 국물을 떠가지고 주는데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분들은 이거 1년 가야 한 번 먹지도 못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끓인 거니까 맛이 없어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고추장 가져온 게 있냐고 그래가지고요,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지고 한 번 꿀떡 먹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요, 고추장을 풀어서 벌컥 마시고 났어요. 그리고 딱 내려놓으면서 멋지게 먹었다는 생각으로, 잘 먹었다는 식으로요, 맛있다 그러고 딱 내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신학생, 그 태국 신학생이 있다가 제가 먹는 거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한 국자 또 갖다 주더라고요. 그것도 먹겠더라고요. 한 이틀 지나서요, 선교지를 다니다가 헌당식 하는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당식을 쭉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광고 시간이 돼가지고 헌당팀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인솔자니까 제일 먼저 나를 소개하겠지 그랬는데 저를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팀으로 염강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고 교회 소개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먼저지. 교회 소개한 다음에 나를 소개하겠지. 준비를 하고 나를 소개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미 마음에다 생각까지 해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분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같이 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엔 나를 부르겠지.
다음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쭉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러더니요. 제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헌당식이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그 뒤부터는요. 선교지 다니는데 선교지를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기만 하면 하고 막 감동이 오고 그러는데 그 뒤부터는 뭐가 체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체해가지고요. 아무리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그 산속에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소개 안 했을까? 선교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저녁에 자는데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요. 열흘 일정이었는데 일정을 다 보내는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지금 오신 선교팀들이 전부 처음 오신 분들이라 제가 열흘 내내 그분들 마음을 살피느라 목사님 마음을 살피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선교지 여러 번 와봤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을 그냥 선교 방문팀으로 온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와 똑같은 우리 선교 본부의 스텝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선교사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체했던 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아이고 나를 선교사님이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다니. 여러분 환경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먹는 것 조금 불편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이기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바람이죠. 마음이 한번 체하면요. 마음에 한번 상처가 오면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이거 치료되기도 어렵고 이게 빨리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풀립니까?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와 하나이지 않니? 너는 나와 똑같지 않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팠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누구로 가져갔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아니냐? 너는 나 아니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결론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그랬어요. 안심하라 나다. 여러분 이 음성을 제자들이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마음에 갈등이 없으셨겠어요? 그 고통 앞에서 겟세마네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 땀이 피로 변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마치 즙자는 포도철에서 그 짜듯이 기도하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예수야, 너는 나 아니냐? 너는 나 아니냐? 나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내 속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건이 다시 한번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전개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47절과 49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니 그 모습이 꼭 누구와 같았을까요? 산을 찾아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유비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4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47절과 49절 계속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여러분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태에 있었다. 여러분 육지하고 바다하고 차이가 뭐예요? 흔들림의 차이죠. 흔들림의 차이. 육지는 어떤 곳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곳이에요. 안정을 찾은 곳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고 무리들이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요. 왜 거기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 마음의 풍랑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고요해진 거예요. 마음이 잔잔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무태에 있더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배에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랬어요. 바람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환경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바람을 심령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파도입니까? 원망의 파도죠. 우리 주님 너무 이상하다. 우리 주님 너무 이상하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으면 이제 이 무리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모르는 척하고 임금이 되면 예수님도 좋고 우리들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서 이 영화와 영광을 누리고 고생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끝이 날 텐데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마음속에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불평이, 갈등이 끊임없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 거는요. 환경의 바람, 파도 치는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의 파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귀한 동력자여 친구들인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풍랑이 있구나. 내 안에 바람이 있구나. 내 안에 고통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배가 없으면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먼저 뭘 얘기합니까? 구하러 가려면 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배를 얘기하죠. 빌립과 같은 사고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멎어야 됩니다. 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로 우리는요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배가 없으면은요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에요. 걸어서라도 오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경을 뚫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뛰어넘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문제 밖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환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람도 뚫고 들어오시고 풍랑도 뚫고 들어오시고 배가 없으면은요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제자들을 만져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마저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 하나님마저도 환경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 주님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의 조건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을 제치고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밴쿠버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저 모스크바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괴로이 노젓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풍랑을 멈추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시게 되자 모든 바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마음에 좌정하게 되자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나던 풍랑들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잘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놓으면 마음에 풍랑이 일질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구속으로 밀어놓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풍랑이 일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들을 뚫고 지나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요. 이 본다라는 것이 꼭 예수님만 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리들을 따로 떼어놓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을 보낸 때가 오후 6시나 7시경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나 4시경쯤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보면은요, 그들을 쫓아내도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그들이 입었던 옷, 그걸 풀어가지고 이불로 덮어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온 사람들이 도시 사람도 아니고요. 이쪽 저쪽 떠돌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일정한 자기 거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그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5,000명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배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군중들이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는요, 추측건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제자들, 그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친구인 어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의 친족, 베드로의 친족들, 친척들도 그 무리 가운데 상당수 끼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동업했던 동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이 자랐던 동무들도 거기에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구만 옵니까? 오직 우리의 좋으신 주님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소리치던 사람들, 위기가 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그 무리들, 위기를 당한 그 상황까지는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수많은 무리들은 꼼짝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풍랑을 뚫고라도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풍랑이 잦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참된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도우려 하지 않지만 앞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지만 뒤에선 조롱하며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삼성교회에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하면서요, 그 사순절 깊은 묵상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30일자 깊은 묵상 내용에 보면은 1989년 아르메니아에 있었던 지진 사건에서 있었던 일화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4분 정도 지진이 있었는데 무려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시 하나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시간인데요. 그 학교에 가보니까 이미 학교는 모든 건물이 폐허가 되고 초토화가 돼서 건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이 드는 게 그 아이가 공부하던 교실이 대략 어디쯤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돌부터 치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뒤 이어서 경찰이 옵니다. 동네 주민들이 옵니다. 똑같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의 아버지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돌 무더기에 깔렸으니 죽었을 겁니다. 놓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말립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언제 어떻게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초토화된 건물 잿더미에서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고요. 1시간, 2시간, 8시간, 16시간 끊임없이 손에 피를 흘려가면서 돌을 제껴내는 거예요. 그러기를 36시간. 모든 사람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더 2시간을 파내려가서요. 38시간을 파내리면서 큰 돌멩이 하나를 치웠는데 그 속에서 희미하게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거기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아르만, 아르만. 그 밑에서 대답합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나는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꼭 찾아간다고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 우리 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죠.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조용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세상으로 높아지려고만 했는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발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 주님과 함께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떨구어 버리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으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이 노를 질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